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옛날에 사업하시는 어떤 남자분이 10억짜리 생명보험을 7개 들어놓고 가로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서 그 사진을 쳐다보면서 당신 정말 멋져 그러는 거예요. 옆집에 남자가 옆집 사람이 죽어놓으니까 자기는 안 죽으려고 얼마나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것 많이 먹는지 몰라. 그러면서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속으로 아이고 찔긴 놈. 우리 남자들만 인사해 봅시다. 멋진 사람입니까? 찔긴 놈입니까? 우리는 멋진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 없는 인생은 죽은 것과 같다. 사랑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는, 죽은 것과 같다. 그만큼 사랑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무디 신학교에 한때 학장으로 섬기셨던 조지 스위팅 박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방정식은 인생에서 인생 빼기 사랑은 제로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방정식으로 풀어낸다면 인생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제로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방언보다 귀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보다 귀하고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아는 것보다 귀하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는 것보다 사랑이라는 게 귀한 거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구제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순교자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보다 사랑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사랑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로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여러분 날마다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여러분, 어떤 분은 환경을 쳐다보면서 이것도 사랑인가? 그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된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변함없이 저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38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일로 높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 환경을 보면 하나님 날 사랑하나? 또 내 느낌이 전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도 말씀이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환경, 내 처지, 내 경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도 내가 가난하고 저주 아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말씀을 높이는 사람은 아니야,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말씀을 높인다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다? 아니야, 나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어. 여러분, 내 느낌이, 내 어떤 환경이 어떠하든지 말씀을 높여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내가 널 사랑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확정된 사랑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느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별거 아닌 말씀처럼 여러분 들릴지 모르지만 100억 달러, 1000억 달러짜리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을 말씀에 의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줄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대.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하나님이 날 사랑한대.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여러분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여러분, 날마다 확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거 보면 그 아이가 당장 뭐 뻘뻘뻘뻘 기고 또 뭐 난간대를 잡고 일어나서 걷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언젠가는 걷게 되리라는 것을
엄마가 알고 여러분 그 아이를 연약하지만 너무 보잘것없지만 그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아이가 볼볼 기기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달리기도 하고. 여기 우리 어머니들, 내 아이가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너무너무 대견스럽잖아요. 여러분, 그 엄마의 기다려주는 사랑, 여러분 오래 참아주는 그런 사랑이 결국 그 아이로 하여금 여러분 걷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뛰게 하는 이런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엄마도 여러분 마음이 그냥 조급해 가지고 아이고 왜 빨리 안 걷노, 왜 빨리 안 뛰노, 여러분 그런 엄마가 없어요. 때가 되면 기고 걷는 줄 알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게 엄마의 사랑이듯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날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욕먹지, 손가락질 당하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싫어버림을 당하지.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내일도 또 나가가지고 또 못된 짓 하고 또 요거도 묻고, 그래도 이놈이 크면 사람 노릇 하겠지, 이놈이 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서게 되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래 참아주고 잘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미워하고 싫어하고 용서하지도 않고 욕심 부리고 남 욕하고 비판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언젠가는 저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보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래 참아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여기 구원받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래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참아주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미닭이 그 알을 품잖아요. 21일 동안 알을 품는데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알에서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나고 병아리가 태어나고 그게 아주 멋있는 장닭으로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이런 사랑이 여러분 새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자리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사람 된 것은 오래 참아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그 사랑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핍박자요 포행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수많은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일 때도 가펜투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그가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그 자녀 되기 전에 오래 참는 기다려주는 그 사랑이 마침내 하나님 사람 되게 하고 여러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오래 참는 사랑이 여러분을 새 생명을 얻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려주는 사랑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잊어보면 안 돼요. 기독교 작가인 김기녀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엄마의 기다림이라는 시의 일부인데, 자기 딸이 늦게 들어오는 게 가만순 거예요. 늘 어떤 데는 새벽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를 지었어. 얼마의 시간이 더 흘러야 이런 기다림이 끝날까? 밤이 하얗게 새도록 기다리며 견디는 이 아픔을, 잠 못 이루는 고통을 알고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하겠지. 주무시면 될 일을 이렇게 생각하겠지. 높아심일까? 그래도 기다려진다. 자식 낳고 키우는 그날이 오면 엄마의 마음을 알겠지. 여러분, 그 엄마가 자식이 늦게 오면 여러분 어떻게 콜콜 잠을 자겠어요? 하메나 올까? 하메나 올까? 여러분, 잠 못 이루고 고통 가운데서 그 자식이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나 딸은 철이 없어가지고 우리 엄마 그냥 자면 되지, 내가 알아서 다 올 건데,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너도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어보면 이 엄마의 기다리는 마음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다림,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그래서 오래 참는 그런 사랑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도 계속 기다려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오 놀라운 은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이 여러분 지은 찬송이잖아요. 그런데 이 존 뉴턴은 11살에 배를 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선장이거든.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서방 세계에 파는 이런 일을 아버지 때부터 해왔는데, 자기도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선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일을 하면서 온갖 흑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성폭행도 하고 그러면서 그는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집새 같은 그런 파도가 몰아치는데 배에 부딪히면서 배가 깨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죽음 앞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때 그는 두 가지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내 인생은 마치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와 같이 나는 그날 거듭났다. 나는 그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런 고백 속에서 그 이후로 그는 찬송시도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무엇보다도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자기의 모든 선장직을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는 노예 해방을 위하여 한평생을 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어느 날 한 번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간증하는데 윌리엄 카우프라는 사람의 그 간증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런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저런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마음에 와 닿으면서 그때 지은 찬송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 내 혼자만 불러도 되겠어요? 너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 간정을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나도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왕 노래 불렀으니까 405장 한번, 305장 한번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오랫동안 여러분을 기다려주는 사랑, 여러분을 구원받게 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주의 놀라운 이렇던 생명 찾아고 강변을 얻었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제하게 속간지시 내 놀라운 나와 처음 그렇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이제 그게 다시 만나도 주님 외로워 나를 장차하네 인도해 주 그 길을 한번 바라봅시다. 그 길 사랑이 양원이 주님 살면서 그럴 겁니다. 큰 죄악이었어. 저는 그 2절 부를 때마다 감동이 안 될 때가 없어요. 큰 죄악이었어. 날마다 범죄하는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친절한 사랑이라.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잖아요. 그 온유라는 원어의 뜻은 친절을 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친절한 사랑, 따뜻하고 다정하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말씀해 보면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만 어른들은 귀찮다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따뜻한 품에, 그 여러분 사랑의 품에 주님이 다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리고 한 명 한 명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한 분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어서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지치고 피곤해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애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고기를 만선이 될 정도로 고기를 가득 잡게. 그래서 기쁨으로 그 육지로 올라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벌써 육지에 계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생선을 구워놓고 그 다음에 떡을 굽어놓고 제자들에게 이리 와서 따뜻하게 불을 쬐어라,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리 와서 고기를 먹어라, 떡을 먹어라 그러면서 친절하게 그 제자들을 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사명 저버리고 디베라 바닷가에 먹고 산다고 여러분 그물 던지는 그들인데도 주님은 친절하게 그들을 대하시면서 보아라, 너희들이 고기를 잡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떡을 구워놨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생선을 구워놨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면 일평생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할 거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혜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도 친절을 베푸는 줄 믿습니다. 따뜻하게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고 언제나 친절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05장에 보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여러분 우리가 안기는 그 팔은 어떤 팔이라고요? 우리가 영원히 안겨야 될 팔은 어떤 팔이라고요? 친절한 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팔에 여러분 우리가 안겨 있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친절하신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품고 나를 친절하게 대하시고 그리고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평안을 얻고 여러분 안심하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 팔이 어떤 팔이라고요? 친절한 팔. 한 번 더 해볼까요? 노래 한번 해보죠. 주의 신랄한 팔에 안기세 눈이 밝혀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려면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입니다.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의 소리 외치고
거룩한 두려움 없어진 영원하신 발행한 기세 주의 발에 그 심판의 한계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계세. 여러분 일평생 그 친절한 팔로 여러분을 안고 천국까지 가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랑. 여러분 불의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아디키아라는 뜻인데 도덕적 규범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런 뜻이에요. 진리라는 말은 알레데이아라는 뜻인데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편에 서는 것, 불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불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의로운 편에 서고 의로움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옛날에 어떤 랍비가 있었는데 그 집에 너무 소중한 그릇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그릇이 쨍그랑 깨어지는 소리야. 그래 달려가 보니까 자기 아내가 하늘을 보고 막 나무라는 거야. 아니 왜 이 그릇을 깼느냐고 막 나무라는데 하녀가 정색을 하면서 아니에요, 저는 절대 안 깼어요. 제가 깬 거 아니에요. 저는 손도 안 댔어요. 막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 자기가 깨놓고 거짓말을 하고 아니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그 법에 고소를 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변상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재판할 날이 되었는데 자기 부인이 옷을 갈아입는데 랍비도 옷을 같이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손절을 하면서 여보 당신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내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하는 말이 맞아요.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서 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오늘 가는 건 당신을 위해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저 하녀를 변호해 주기 가는데 저 하녀는 가부요 그리고 가난한데 자기가 절대로 그 그릇을 깨지 않았다고 하잖아. 그런데 그는 법정에 가서도 똑바로 변호도 할 수 없다. 내가 가서 변호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랍비가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의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의로운 편에 서고 그리고 의로움을 쫓아가는 여러분 이런 삶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거 다 몰라도 돼. 너무 많이 알려고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알아야 돼. 아멘입니까?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서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